마태복음 4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계시를 위한 두 번째 준비로서의 사단의 예수 시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가버나움 이주와 공생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서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4제자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1차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먼저 3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으로 유혹하죠. 그 시험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거나 성 위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렇지 않은 것, 기적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기적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적으로서 메시아임을 증거해 보이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했죠. 기적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기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신앙의 신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적으로서 신앙을 신실함과 참됨의 잣대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 자체가 그 신앙의 진실함과 참됨을 증명해 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도 기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마술사들도,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진실하거나 참된 믿음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마귀가 기적 행한다고 해서 마귀가 진실한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기적의 현상만 바라보고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신앙은 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런 신앙이었어요. 기적을 추구했던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목도했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기적이 그들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즉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은 기적을 추구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서술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인간을 기적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적에 의한 신앙이 아닌 자유로운 신앙을 열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적과 신앙에 대한 놀라운 진술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베푼 사람들에게 복종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미혹되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종하게 된다면 그 기적은 축복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는 올가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예수님에게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당면하신 가장 큰 과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까요? 마귀는 정확하게 이 고민을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빵이 되게 하라. 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할을 왜곡시키는 유혹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명해서 빵을 만들어 보라는 것에 대한 이 본질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보이라는 거예요. 사방에 돌이 널려 있지 않느냐? 이 많은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그래서 당신이 먼저 먹고 줄임배를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굶주림으로 허기진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럴듯한 유혹입니다. 이것은 빵으로서 너와 사람들을 구원해 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구원은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빵의 기적을 통해선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즉 영혼의 구원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대답하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빵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빵의 기적과 축복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표인 것처럼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복음에, 그런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가 유혹하는 빵에 관한 복음이요, 돌로 빵을 만드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게 살다가 사형대 이슬로 사라졌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다 하나님을 잘못 믿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갈망하는 기적이 육신의 삶, 즉 빵에만 관계된 것이라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라 보셔도 좋습니다. 빵에만 관계된 기적은 축복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빵에 관한 기적으로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빵,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난 물질의 축복과 돈의 기적,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벌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이런 기적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빵의 기적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영혼을 사셨죠. 하지만 마귀는 빵의 기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사시지만 마귀는 빵으로 우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가 내미는 빵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세워져서 거룩하고 복된 구원받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기적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셨던 예수님은 얼마 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던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적의 수혜자가 누구인가 라는 점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입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가장 먼저 주린배를 채움받는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수혜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신랑이었고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기적이 일어났던 갈릴리 가나 지역은 빈민 계층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왜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를 넉넉할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적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나를 향한 기적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내 주린배를 채우는 기적이 아니라 신랑 신부에게는 위로를 주고 하객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신비요 유익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한 기적을 찾죠. 사탄은 나를 위한 기적을 채움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남을 위한 기적을 행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를 위한 기적, 내 배를 채우는 기적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은 축복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진정한 기적,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참된 기적은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기적은 자기를 높여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기적은 자기를 감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전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죠. 즉시 그 사람은 걷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했다 소리치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를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두고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옷을 찢죠. 그리고 그들에게 뛰어듭니다. 자신들이 영광받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때 기적의 상징이었던 전도안의 박태선 장로가 왜 이단이 되었을까요? 기적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자기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을 크게 이루고서도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자기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았음에도 그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나를 높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내 옷 찢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겸손한 자를 통해 임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위로와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안식을 가져줘요.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만일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거나 자기를 찢지 않음으로 교만하게 된다면 그 기적은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재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귀가 내밀고 있는 빵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고 나아가 구원에 동참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희 여러분의 영혼이 이런 기적으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기적을 맛봐야 돼요. 진짜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 내가 샬롬이라고 외칠 때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선한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와 생명을 전해주게 된다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면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 참된 기적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진정한 기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이 땅에 기적을 이루셨죠. 마귀는 빵으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기적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과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